아멘. 할만하세요?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한 두 분만 되시나 봐요. 혹시 안 되시면 제가 나중에 녹화해 놓은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쭉 읽어봤으면 좋겠고, 큰 흐름을 조금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어떻게 쭉 진행되고 있고 선지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34장부터는 좀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39장까지 조금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말씀들을 써가지고 직접 그 두루마기를,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에다 놔서 두루마기는 입는 거죠. 두루마리가 많은 거잖아요. 두루마리에다 다 써가지고 전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날씨가 좀 추웠나 봐요. 화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불을 피워놓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듣고 나서 칼로 싹 난도질 해가지고 다 불에다 태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듣기 싫어, 아이고 듣기 싫어 이러면서 아이고 듣기 싫어, 아이고 불편해 이러면서 다 잘라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그때라도 사실 좀 들었으면.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래도 여기 아까 우리 중간에 그 예레미야 말씀 나오죠. 시드기야는 그래도 크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진 않는데, 그가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까지 항복을 안 해요. 9년인가 몇 년인가 버티다가 함락되기 직전에 몰래 도망갑니다. 왕이 성을 빠져나가지고 몰래 도망가다가 그걸 또 이 바벨론 군대가 알고 쫓아와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붙잡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복하고 나온 사람하고 도망가다 붙잡혀가지고 잡혀온 사람하고 대우가 다르잖아요.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시드기야 왕의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다 죽여요. 칼로 죽이고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살려가요. 어쩌면 그냥 그가 하면 항복하고 갔으면, 어쩌면 지금 원래 이제 여기 여호야김 왕이 김인지 긴인지 찾아 맨날 헷갈려 봐야 되는데, 지금 포로로 볼모로 잡혀갔거든요. 두 번째 그 597년에 이 포로로 잡혀간 왕은요 37년간 물론 옥살이를 하긴 하지만 거기서 뭐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똑같이 그 왕 대우 받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호의를 받아요. 나중에 그 나라 가서. 시드기야도 어쩌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좀 순종하고 잘 따라갔었으면 어쩌면 훨씬 더 그 끝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요, 그가 완전히 눈을 뽑아버리거든요. 눈을 보기 전에 마지막 봤던 광경이 뭐예요? 아들들 칼 앞에 자기 눈앞에 죽는 걸 봐요. 사실 얼마나 보면 한편으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생명입니다. 그 순간에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이 조상이 누구냐면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 아시죠? 이 이드로의 후손이 레갑 족속이에요. 이들이. 근데 이 레갑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시키시냐면,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한번 대접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일절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안 먹는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이,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절대로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마, 너는 술 마시지 않는 거야, 또 너희는 집에 거주하지 말고 장막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니면서 지내, 이렇게 조상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조상이 한 얘기도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도 조상의 얘기를 잘 듣고 따라오는 민족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인데, 포도주도 안 먹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실 이걸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36장에 나왔던 얘기가, 아까 제가 나왔던 말씀에 이제 그 두루마기를 써서 이제 시드기야에게 줬더니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다시 바로게 그걸 다시 쓰게 해요. 그리고 37장에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 이제 이때부터는 30장 때 후반 때부터는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얻어 터집니다. 계속 옥에 갇히고, 옥에 터지고, 갇히고, 잡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와요. 제가 볼 때 막 너무 짠해 죽겠어요. 너무 막 고생한다 싶을 정도로 계속 막 구덩이에 던져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무튼 예레미야를 극적으로 살게 하세요. 왜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시고 보게 하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39장부터 나와요. 39장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나와요. 39장까지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함락되는 장면이 52장 다시 한번 반복되긴 하는데요. 39장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예레미야가 직접 봐요. 그때 보면서 그 광경들을
있는 그대로 주시는 감정대로 그대로 감동대로 썼던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30 지금 4장부터 읽을 차례죠. 34장부터 우리 39장까지 좀 읽고요. 읽기 전에 우리 여러분,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에게 쉬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좀 가야 될 길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쉬지는 않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만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깍지 뒤집어서 한번 쭉 한번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쭉 올라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앞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여러분 오른쪽으로, 여러분 오른쪽으로, 여러분 왼쪽으로 한번 쑥 한번 돌리시고, 목도 한번 뒤로 한번 쭉 한번 돌리시고요. 올리시고 돌리시고. 목 안 꺾어지니까 괜찮습니다. 목 혹시 떨어지면 제가 주워서 붙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어깨.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만 하세요, 우리. 네. 물론 같은 저기 한솥밥 드시는 분들끼리 하셔도 돼요. 한 번씩 어깨 한 번씩 주물러 주시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한기승 권사님 누가 안 해주시나 봐요, 권사님. 아이고 시원하다, 그 말씀이시죠? 아이고 시원하다. 한 번씩 해서 목도 한 번씩 풀어주시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한 번씩 그 찬양도 하고 율동도 좀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다음 기회에, 아무튼 맨날 저한테 다음에 한다고 하고는 안 하는데 다음번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어깨도 한번 푸시고, 이제 우리 34장부터 말씀 우리 39장까지 이렇게 쭉 한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한 번씩 푸시고요. 한번 음료수도 좀 드시고 수박도 좀 드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드시고, 우리 34장부터 달려갑니다. 34장입니다. 34장 준비되셨죠? 아멘. 시드기야가 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나중에 잡았다가 다시 기도해 보라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냐 물어봤더니, 빨리 항복하면 살 거라고, 빨리 항복하면 조금 나을 거라고, 훨씬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그런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포로로 내가 잡혀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사실 항복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보면요, 사람들의 눈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일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간단한 내용, 아까 12장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장별로 다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닌데, 정리한 걸 제가 옮겨놓은 거긴 한데, 뒤에 중간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운의 종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보면요, 참 안타깝게 사역들을 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올 때까지 항복하고 심기라고 권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 했던 사람이냐면, 때가 되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하나님의 회복과 관계된 말씀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다 당연히 영향이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 메시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또 열방과 바벨론도 함께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해요.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이사야 읽다가요,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40장부터 60장까지 내용이 앞에 전반부 후반부가 나와요. 뒤에는 좀 회복과 부흥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면, 앞에는 거의 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강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실 일들을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그 12장에 보면 구원의 고백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보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자 1부터 12, 그 다음에 13부터 24, 12장씩이잖아요. 13장부터 24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사야는 13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어디 나오는가? 지금까지 봤어요? 안 나왔? 못 보셨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뒤에 나와요. 45장 뒤에서부터 46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애굽, 이런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와요. 좀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에스겔도 나와요. 뒤에 보면 에스겔도 25장부터 32장까지가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부분들은 뭐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장면까지만 우리가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39장 40장에 함락이 되고 40장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만 알면 그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쭉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기야는 어때요? 여기 보시면 1차 포로는 606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어요. 3번 침략당했다고요. 그죠? 606년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고 두 번째가 언제예요?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에스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요. 이게 597년이에요. 11년 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9년 만에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가다가 잡혀가가지고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눈이 뽑혀요. 눈 뽑히기 전에 아들들이 다 죽고 둘이 죽고 눈이 뽑히는,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예레미야 40장 41장에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도 똑같이 포로로 돼서 끌려가요. 포로에서 끌려가다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에 풀려갑니다. 풀려가고요. 그 다음에 누굴 세우냐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총독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그 총독이라고 불리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그달리아 둘 다 표현이 다른데요.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거기 세워요. 그 바벨론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쉽게 말하면 너희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너희를 그렇게 무섭게 대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남은 사람들은 잘 그냥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도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달라고. 자, 기도하라고 물어봤으면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감동을 받아요. 뭐라고 감동을 받냐면 이곳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곳에 내가 머물면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험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렇게 감동을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미 겁을 먹은 거예요. 이미 겁을 먹어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야, 바벨론 왕이 또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또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멀리 도망가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음속에는 이미 어디로요? 먼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마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그걸 기가 막히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애굽 도망가 봐라. 니네가 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칼이 애굽까지 도망가면 거기까지 너네 쫓아갈 거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해서 이곳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다. 이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끝내 도망가요. 그 그달리아를 그들이 몰래 가가지고 죽인 다음에요, 죽이고 나서 도망가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다 도망가요. 그때 누구까지 데려가냐면 예레미야까지 같이 붙들고 가요. 아, 나를 왜 데리고 가? 붙잡고 가요. 결국은 예레미야도 애굽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고 바룩에 대한 45장에 보면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데,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요. 끝내 말 안 들어요. 끝내 불순종해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9장 예루살렘 멸망부터 40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6장부터 뭐가 나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쭉 그게 51장까지 쭉 나오고 52장에 다시 그 시드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39장 말씀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방금 이후에 이야기로 설명드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잡혀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4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처참하고 멸망한 장면을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것을 슬픔 가운데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이거 보실게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된 장면 나오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 바룩이 기록됐다, 이거 내용 보셨죠? 그다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애가는 무슨 말이야? 애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애통함의 노래, 슬픔의 노래. 왜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그의 눈으로 뭘 봤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져 내리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 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가버려요.
그리고 거리에서 장난치던 어린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가버려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륙자의 킬이 난무하고 집집마다 치우지 못한 시체들의 썩는 냄새들이 눈과 코를 찌를 만큼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시체가 가득해요. 썩는 냄새가 가득해요. 여러분 전쟁 나면 그렇잖아요. 보면 언제 시체를 치우고 그런 뭐 겨력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에서 난 자녀, 자기 손으로 받들어 지르던 자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산호처럼 붉고 마광한 청옥같이 탄력있던 피부가 주림의 열기로 막대기같이 말라서 아궁이처럼 검게 타가지고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얼굴이 시커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이 잃고 예루살렘의 거리가 절기가 되어도 명절이 되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 때 보면 막 고향 땅 가보면 막 굉장히 막 그렇잖아요. 막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니.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전에는 공주 같았던 성읍 이제는 처량하게 됐고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시온이 손을 펴나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눈물에 짓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고 소년 소녀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 대적들은 각성해서 처녀들과 부녀들이 욕보이고 대대로 간직됐던 모든 보물들이 대적들의 손에 다 약탈돼가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과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비단 옷을 입던 길리운 아름다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에 엎드려져 있고 장로와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린애들이 엄마 젖을 빠는데 엄마 젖이 안 나와요.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들짐승들이 시체사를 다니면서 시체를 뜯어먹고 있고 그 처참한 광경을 누가 보냐면 예레미야가 봐요. 예레미야가 보면서 울고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처참하게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울음이 누구의 눈물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울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우는 울음보다 더 슬퍼하시며 절망하시며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처참하게 짓밟힌 하나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셨겠냐고요. 근데요 이 예레미야에서 한 구절 딱 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소망이 돼요. 3장이에요. 예레미야가. 우리 뒤로 한번 쭉 넘어가셔서요. 몇 장 뒤로 넘어가시면 예레미야 52장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거든요. 1146쪽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쭉 33절 정도까지 말씀이에요. 19절부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쑥 담즙이 다 쓴 거잖아요. 쓰고 괴로운 것들이잖아요. 이걸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쓴과 고통이 우리의 소망이 됐다. 자신이 예레미야의 소망이 되었다. 이게 왜 그래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멘. 뭘 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소망이 되었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가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또 주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보여졌던 거예요. 이것이 뭐가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이 떠오를 때마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눈물로 아픔으로 멸망당해버린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황폐해져버린 예루살렘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온전한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정말로 절망과 아픔의 눈물의 고백들이 가득하지만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레미야가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한번 돌아갑니다. 예레미야가 1장 읽습니다.